C, 오늘 오전에 A, B 했죠. 안나스와 가야바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 C, 베드로가 그 과정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정말 죽일 수 있는 사람 빌라도의 재판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살리려고 3번이나 무지애를 쓰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뜻인 거를. 지가 아무리 애를 쓴들 되겠습니까? 그래도 가상하게 애를 썼지만 마침내는 포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작전은 다 가야바가 했어도 살리려고 길을 쓴 빌라도가 죽였다고 2000년 동안 주구장창 교회들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아주 빌라도가 음부에서도 아주 연병을 할 거야. 가야바하고 둘이 싸우겠지. 음부에서 가야바가 구원받았을 리가 없잖아.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보겠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요구로 제자들은 피신했는데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 멀리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멀리서 겁은 나니까 바짝은 못 가고 멀리서 따라왔어요. 성경 읽읍시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근데 아직 들어가진 못했어요. 2번. 베드로가 대제사장 관저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할 때 또 사도 요한님이 유력한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과 면식이 있는 고로 문지기에게 말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래서 깜짝 놀래. 못할 때 또 다른 제사야. 또 다른 제자. 또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제자 말이야.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제자, 사도 요한으로 볼 수 있는 그 또 다른 제자가 가운데서 얘기를 해줘서 들어갔다 말이에요. 또가 아니라. 살려줘야지 뭐. 그래도 성경을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기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그래요. 그 이제 들어가는데 그 문지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게 뭐 얘기하는 권세가 있는 자도 아니에요. 문 열어주 여자인데 뭘 그래? 그 여자가 물어봤어요. 그냥 간단해. 너도 잡혀온 그 예수 제자냐? 이렇게 그냥 큰 의미 두지 않고 물어봤어요. 뭐라 그랬었지? 3번 시작. 문지기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냐 하니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라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입니다. 아주 심한 그 공포 분위기 때문에 그랬다면 약간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스스로가 지금 완전 쪼란 거예요. 두려운데 그래도 어떻게 돼? 자기는 주님의 그래도 제자 가운데서는 그래도 제자들 가운데서 내가 대장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따라온 거죠. 체면도 있고 또 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과 한편된 사이 거기에 후보로 올랐다가 완전히 잘려버린 장면이 오늘 이 내용이야. 오늘 때문에 베드로는 잘렸어. 한편된 사이 후보에서. 성경 읽읍시다. 문지기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첫 번째 부인했어요. 그 다음 봅시다. 군대인은 본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늦은 밤 날씨가 쌀쌀하여 대제사장 하속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끼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모습을 서 있다 하나 공간복음에는 앉아 있었다 하여 베드로가 예수님과 자신의 안위에 대해 많이 불안해함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서 있다. 또
공간복음을 앉아있다 뭐 등 이렇게 내가 성경을 읽읍시다. 두 군데 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건 무슨 말이냐? 앉았다 섰다 앉았다 막 그냥 안절부절을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숯불 또 다른 데로 또 옮겨가고 거기 있다가 또 부인하고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의젓한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는 그 여종에게서부터 부인하기 시작해갖고 그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그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어요. 그걸 찾아냈다고 담임 목사가 그걸 안 알아주는 것 같아 가만 보면. 그래서 당구장표 예수님은 안나스에 이어 가야바가 신문하면서 거짓 증언들 대제사장의 추궁에 대해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이런 분위기가 예수님이 다른 데하고는 달리 그냥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묶여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고 이제 헤롯한테 가는 모습도 한번 보이는데 이때는 이제 뭐 베드로와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는 데 대해서도 그가 용기를 잃게 되어지는 분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5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속 부인합니다. 내용을 봅시다.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며 나는 아니라 합니다.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로 또 옮겨갔다고. 그러니까 숯불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제 숯불을 펴놓고 사람들이 거기 둘러앉아서 쬐고 그러고 있을 때 여기서 뭐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저쪽이 뭐라면 저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없이 그냥 가만히 서 있고. 계속 봅시다 성경.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설명을 써놨어요. 왜 베드로는 이렇게 주눅 들고 주님을 계속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환경이 그랬어요. 분위기가. 읽읍시다. 이때 가야바의 질문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에 예수님은 그렇다고 하시며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과 지상 재림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발작하고 공회가 주님을 집단 폭행하는 것을 베드로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단 폭행 당하는 걸 봤어. 베드로가 완전히 자기가 맞는 것처럼 완전히 주눅 들어 버렸지. 그래서 가로치기 2번 하숙들 가운데 베드로가 게세마네 동산에서 귀를 자른 사람의 친척이 있었는데 그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냐며 강하게 주장합니다. 26절 말씀.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온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번에는 아주 막 직접 도망갈 수가 없어. 야, 너 칼 들고 귀 자른 게 네 친척이야 이 새끼야. 나 거기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뭔 소리야? 완전 오리발 내미는 거지. 응?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 3번. 이에 베드로가 또 아니라 부인하니 곧 닭이 웁니다. 세 번째 부인입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제 여러분 안 잊어먹잖아요. 이거 베드로가 부인한 이 장면 오늘 공부했으니까 다음 주에만 잊어먹는다고. 아니, 확 그 분위기가 이해되죠? 베드로가 그냥 심심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환경을 이렇게 엮어보면 그래 겁먹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4번.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가 이때 주님이 저기서, 주님은 아시니까, 다 아시는 분이니까 부인하는 소리를 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세 번째 부인하고 났을 때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눈이 마주친 뒤에는 세 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참 너무 밉잖아. 한심하고. 그러니까 뛰쳐나가서 이제 통곡을 하는 거지, 울어.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 성경 읽어봅시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그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좋은 장면이라고 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게, 그는 어떤 사람이냐?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아닌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어떤 일을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면 일반 사회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리더가 되는 건 분명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리더가 된다고 해서 성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리더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리더가 꼭 훌륭하게 일을 잘한다고는 볼 수 없는 거지. 그 구분이 됩니까? 그런데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그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향이 아닌 사람이 리더가 되기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건 리더로서 나타나는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최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좋다 그럴 필요 없어요. 본인이 제일 중요한 사람, 다 소중한 사람인데 그래도 가장 기왕이면은 그래도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아멘.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도 설레발을 치는 것이 필요해. 설레발 쳐야 돼, 일을 하려면. 근데 설레발을 많이 친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지. 여기다 또 오바를 너무 하면 일을 망쳐. 왜냐하면 그럴 때 오바할 때 상처를 받는 어떤 사람도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꼭 그럴 걸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내가 이 베드로를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건 굉장히 좋은 성향이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마귀가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긍정적이셔요. 적극적이에요. 마귀는 부정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긍정과 긍정을 포함한 적극이래 좋다. 아멘. 여러분, 깡패 적극적이야. 부정적이라 그렇지. 여러분, 도둑놈이 얼마나 적극적인데, 남의 꽃을 도둑질하는데 보통 적극이면 그게 가능하겠어? 아니, 남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치는 일이 보통 적극적이라야 되겠냐고.
나는 성공한다 막 그렇게 자기 암시하고 그러고 남의 집을 담을 넘어 들어가는데 보통 적극적이야? 마귀 적극적이야 100%. 근데 부정적으로 적극적이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만 그만돼도 되어지는 선을 넘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근데 봐, 말고의 귀를 자르는 건 적극적인 건 사실이지만 그게 꼭 긍정적이냐 하는 거는 생각해 볼 문제야. 아니 왜 꼭 하필이면 귀를 자르니? 병신됐잖아. 걔 귀 없어졌어. 아니야. 근데 주님이 주워서 붙여줬잖아. 여러분, 성경은요 재밌는 쪽으로 다 생각해 보면 재밌는 거 많다. 주님이 그 흙 묻은 걸 또 주워서 그러니까 긍정 적극 이 문제를 내가 이제 세미나 할 때 재밌게 하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주님 이렇게 붙여준 얘기를 하는데, 감당할 만한 긍정과 적극이 필요하다. 본인의 실력과는 상관없는 오버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썩 아름다운 일이 안 된다. 감당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짐이라고 그래서 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당을 못하면 그건 복이 되지가 않아. 아멘. 그래서 성경에 풍부라는 단어는 짐이라는 뜻인데, 이 풍부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쓰여진 것이 별 없어요. 한 몇 군데 나오거든 성경에. 그러면 다윗은 이 풍부라는 단어를 다른 데다 썼을 때 감당치 못하는 짐이라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 어디서? 블레셋에 망명 갔었을 때 이게 거짓말 여러 번 해갖고 감당치 못하는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감당치 못하는 쪽으로 갔다고. 그가 망명 가지 말았어야 한단 말이야. 하나님에 묻지도 않고 망명 가버려서 너무 힘드니까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막 좁혀오니까 망명 가버렸는데 그게 가짜 망명이거든. 가짜 망명이라는 짐을 짊어지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야.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단 말이야.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쓰러질 것 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시면 좋으냐? 좋지.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짐을,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감당하는 축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5달란트를 줄 만한 사람은 5달란트를 주신 거고, 2달란트를 짊어질 만한 사람은 2달란트를 주시는 거고, 1달란트만 감당할 만한 사람은 1달란트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1달란트가 그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1억 정도 되는 거야. 한국 돈으로 이렇게 환전을 한다면 꼭 그건 아니래도 그 비슷하게 그런 돈이, 주님이 뭘 주실 때 이렇게 나가서 한번 사업 좀 해봐라고 그럴 때 조금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베드로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건 굉장히 좋은데 뭐가 부족하냐?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문제다. 감당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일이다. 아멘?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감당할 수 없는 거를 저질러 놓고 있으면
그게 자기에게 자기를 짓눌러버리게 되거나 자기가 넘어지게 만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오늘 좋은 거 배웠는데 어떨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뒤 제2절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감당하는 복을 주소서. 감당하는 복을 주소서. 아멘.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교회를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웃 교인들 꼬드기고 막 연병질환을 해서 끌어모은들 그래도 그 숫자가 제대로 된 목회가 되지를 아니하고 감당을 못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막 생겨서 고린도 교회처럼 10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가 막 무너져 버리고 흩어지고 싸우고 별짓이 다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평강교회가 감사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10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10가지 문제가 단 한 가지도 51년째 한 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도둑놈도 있고 베르벨놈도 다 있지만 목사도 인간적인 면에서 형편없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감추고 싶은 일은 없다. 고린도 교회에 생긴 10가지 문제는 한 번도 생기지 않은 것이 감사하지 않느냐? 감당하는 축복이 중요하다. 욕심으로 가득 그냥 짊어지려고 끌어모아보면 그럼 그 짐이 자기를 감옥 보내고 그 짐이 물에 빠져 죽게 만들고 헤엄을 못 치니까 감당하는 복이 중요하다. 이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계속 돼야 되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무조건 욕심을 내서만 하지 아니하고 그가 감당하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기도가 그겁니다. 다다익선이라고 그래서 많으면 좋으냐?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감당하는 축복이 필요하다.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이 현장을 우리가 쭉 보면서 환경을 감당을 못하더라. 한편으로는 측은하고 불쌍하다. 마지막엔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지 않는가?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게 어마어마한 기적이야. 아멘. 펄펄 뛰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 베드로는 가만히 있었다고. 그리고 뭘 했어요?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맨날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 3번 정도만 나타나셨단 말이야. 40일 동안에. 그러니까 안 나타나실 때 심심하고 그러니까 야 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다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그럼 같이 가자고.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너무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날 사랑하느냐 이러면서 사명을 주실 때 가시를 3번을 부인한 그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씩 뽑아주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지금까지 네 혼자서 잘난 척하고 왔다 갔다 그러고 오버하고 연병을 떨었지만 앞으로 너를 주장하고 인도할 분이 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는 네가 그분에 의해서 나를 위해 순교하게 될 거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웃기는 짓을 또 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이만큼 막 붕 떠서 막 최고가 돼버려. 주님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약속을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저 새끼는 어떨까? 누구야? 주님이 사랑하는 사도 요한 말이야. 그래서 주님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지랄이다 또.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세상에 살게 해준 들 너하고 무슨 상관 있어? 너는 내 일을 해.
그랬다니까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가 이랬잖아요. 주님 보고 찍 입 다물어서. 그러니까 타고난 성정이라는 것을 버릴 수는 없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연구하다 보면 그래. 근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가장 성향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게 꼭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야. 타고난 성격은 안 변하니까. 성격은 안 변하는데 가치관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건 아주 무조건 좋은 것인데 그 대신 감당 못할 욕심은 내지 말자. 그래서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 그래서 나머지 읽어야지. 결혼 시작. 예수님은 잡히시고 끌려가서 대제사장 앞에 서시나 그 권위는 여전합니다. 반면 베드로는 용기를 내 칼로 귀를 자르기도 하고 그 일로 구중을 듣고 피신했다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 대제사장 관저 마당까지 갑니다. 그러나 분위기에 눌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밖에 나가 통곡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나 환경에 굴복하는 나약함이 동시에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의 가슴 속에 있는 가시, 주님을 3번 부인한 가시를 제거해 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21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분 얘기한 것, 짐, 하나님의 축복은 다 짐이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짓눌릴 수는 없다. 쉽게 짊어지고 갈 수 있을 정도가 제일 알맞는 무게가 아니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불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게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가 뭐라 그래? 점점 좋아진다.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라 그랬어? 급성장은 죽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평소에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이 그게 다 복음에서 나온 가치관이에요. 급성장은 죽는다. 생명은 급성장이 아니야. 시절을 쫓아 때를 따라. 아멘?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가 좋은 것이고 그것이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비정상은 뭐든지 좋지 않습니다. 정상이다. 10살이면 10살다운 것이 더 정상이다.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어울리는 축복이 중요하다. 급성장은 아니다. 베드로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건 좋은데 감당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아쉽다. 질르고 보자. 칼로 귀나 자르고. 아니 심장을 푹 찔르든지 기왕이면 빙신이. 귀 자르기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에서 고기영 목사한테 불합격 처리를 당했다. 베드로가 낙원에서 망자 명예훼손으로 날 고발한들 소용없어. 내가 그냥 무고죄로 또 고발해 버릴 테니까. 그는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에서는 탈락이 될 수밖에 없었다. 왜? 낯색을 너무 여러 번 바꿨으니까. 여기서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바꾼 것이 드러나요. 그래도 역시 베드로는 수제자인 것은 사실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혜도 주시기를 바라며 감당할 만한 축복을 많이 점점 좋아져서 더 많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모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